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명절 잘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네, 말씀 사경회를 가지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만 전하다가 6번의 말씀을 각 구석에서 다 돌아가면서 들어도 보고 또 앞이 잘 보이나 또 말씀이 어디서 다 안 들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찾는 말씀을 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후회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서 저 따라쟁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성경교 입장에서 앉아보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의 모든 문제와 갈등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사과할 때 그 문제가 풀린다.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먼저 사과할 때 그 문제가 풀린다. 참 귀한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그런데 또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예레미야서 묵상, 매일 성경 묵상을 쭉 하는데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소리를 주위에서 생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메시지로 우리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한 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1면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인데요. 앞에도 있지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매일 성경 새벽마다 하는 우리 묵상의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가 풀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봐도 좌측에 우측에 다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며, 심지어는 여러분 옛날에 그 중세 전쟁 때 너무 슬픈 이야기죠. 서로 전쟁하는데 서로 십자가 깃발 갖고 나와 전쟁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교가 부교를 향하여 전쟁을 하고요. 모든 전쟁의 중심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기들의 확신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한 번 더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신약성경 177쪽이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의외로 이 말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 인격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사역을 통해 이 말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는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절에, 여러분 우리의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명절 추석과 이 설에 우리는 명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떡과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와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료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가죠. 명절에 우리가 유교의 전통에서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 속에 정말 우리의 포커스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상 차릴 때 보면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올라가지요. 심지어 담배도 올라갑니다. 할아버지가 담배 좋아하셨으면 담배까지도 그렇게 챙겨서 올리는 그 마음처럼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세 중요한 명절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성전을 찾아갈 때 이 시편에 있는 명절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겁니다. 명절에 챙겨가는 음식들, 명절에 챙겨가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들, 그런 것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편 이렇게 133편 앞뒤로 이렇게 한 8편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경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가 시편 133편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시작이 되고요. 제가 아까 좀 말씀 잘못했던 8편 훨씬 넘는 시들이 있죠. 어디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냐면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가 얘기해놓고 아차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4편까지의 노래 중에 133편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머리가 아니라 깨지고 경험하고 느낌으로 대에서 대를 이음으로 삶에서 경험한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보라, 이게 뭘까요? 보라, 주목, 이 얘기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하던 일 멈추고 정말 여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왜 성전에 올라가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모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구를 얘기하죠?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자매는 빠졌어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형제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라는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게 자매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가 아니라 운율을 맞춘 겁니다. 뒤에 나오는 영생을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다라는 그 단어와 이 형제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를 쓴 겁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형제, 자매, 또 그 가족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운율도 맞췄지만 그 시대의 배경도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자식이 결혼해도
분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축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인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장성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아버지의 비율을 맞춰가며, 그렇죠?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적당한 긴장 관계에서 적당한 경쟁을 통해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긴장이 안에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장자권에 따라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이 더 많을 것을 기대하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하는 긴장들, 그런데 그 장자권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어떤 팥죽을 가지고 거래할 만큼 유동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 그것이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었던 형제 속에 있는 긴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동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거에 위해 정말 필요한 건 서로를 맞추지 않으면 서로가 절대로 함께 어울려 지낼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지옥이 되어버리죠. 거기다가 연합은 더 어렵습니다. 연합은 자원에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 동의에서 나오는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고백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선한 얘기 뭘까요? 옳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죄가 아닌 것, 정말로 당당한 것, 떳떳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누가 옳은지 몰라서 안 하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신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이 아름다움은 그 하나님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옳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같이 지내다가 더 이상 그들의 땅이 그들의 가축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런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 것이고 어쨌든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 다음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내가 너를 복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속에는 그 땅에 자기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게 자기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할 수 있는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왜요? 뻔히 좋은 땅을 뺏기면 망하는 게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뻔히 좋은 땅을 주면 나는 분명히 배고플 게 분명한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 고향으로 가족을 만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이 믿음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또 간혹 그런 분들 얘기도 들리고 제 경험 안에서도 제 동생과의 긴장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제 동생이 저희 아버님 돌아갈 때까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뻗질나게 다니고 제가 제 동생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제 동생은 코웃음을 흥 하고 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내를 인사하러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근데 좋은 사람 많은데 왜 우리 형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 한마디로 제가 제 동생에게 받은 평가는 다 정리가 됩니다.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저만 이렇게 첫째라고 저한테 올인을 하시는 바람에 동생의 한을 제가 그냥 그 한에다가 소금만 뿌리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 집안에 잘 나온 나. 뭐 이런 태도가 제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요, 제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울고 눈이 툭툭 부어서 들어와도 저를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게 된 게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부탁하신 게 승준아, 네 동생 부탁한다. 네 동생 사랑해줘라. 거기에서도 제가 많이 마음이 뜨거워졌기도 했지만 이제 빚도 있으셨고요. 또 이제 정리해야 될 사업체들도 있으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동생이 되게 불안해했어요. 저 욕심부러기 저 형이 분명히 온갖 모든 상황에서 다 지가 좀 더 가지려고 애쓸 거다 이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빚은 자기한테 남기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입니다. 지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려고 해서 작은 아버지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라고요. 불안하다고. 저희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였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일뿐만이 아니고요. 부담도 더 지고요. 그리고 돈도 좀 포기했습니다. 잘했죠? 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고 네, 동생이랑 뭔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때 그 동생의 불안한 마음을 다 잠재워줬습니다. 나중에 눈이 풀리더라고요. 형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호주에 사니까 이제 가끔 호주에서 헤어질 때나 한국에서 헤어질 때 헤어지면 항상 울더라고요. 동생도 울고 저도 울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치한 그리고 수준 낮은 저의 진행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한 경험에서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연합하고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때 혹시라도 무슨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에휴 벌어버린 거 가질 일이 아니고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더 수고할게. 내가 하루 더 있을게. 내가 하루 더 전을 붙일게. 내가 더 돈을 많이 낼게.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거 내가 더 많이 양보할게. 난 너 사랑한다. 그리고 난 하나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 진심으로 가족을 대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연합과 동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원하셨던 것도 이런 거였어요. 너희는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 없는 민족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없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화목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걸 추석에 가서 이 전사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와 주십시오. 혹시라도 10년 전에 5년 전에 동생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맨입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돈 1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 네 아이들 공부하는데 좀 장국으로 써라. 이런 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발전을 해서 단순히 집에서 형제 간의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화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아버지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한 말은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한 유언 같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 좀 사랑해달라고 했던 그 느낌 같은 저에게는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그것은 너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이 보여준 게 뭐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든 아프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것만 옳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잘 전하고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요. 사람들이 막 변하는데 어라? 자기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만큼은 철저해.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누가 그런 표현을 하죠? 자기의 공적인 자리를, 개인의 수입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의 공적인 임무를, 자기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역할을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 사람들로 살면서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욕심이 연약해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랑만큼은 최고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일에 7번씩 기도하고, 그렇죠? 일에 7번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도전하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의 최고봉이 뭡니까? 사람들은 기대가 두 개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의 기대는요. 첫 번째,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대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는 우리보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 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사람을 고치잖아. 그러니 예수님 이단에 애로 죽이려고 했고요. 두 번째, 기대는 그거였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신명기에 있는, 그렇죠? 이 하나님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그렇죠? 뜻을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뜻을 다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둘째는 되게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같으니. 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얘기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왜 이게 충격이었을까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겠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헌법 조문 1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 모든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게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디에요? 시행규칙 뒤에 그냥 많은 설명 중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뭐만 붙잡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해삼 말미잘 멍게 같은, 사실 저 같은 모습이죠. 제가 한때 잘못 믿었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히 나의 의, 나의 영광, 하나님을 빙자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실체가 지금 물리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자리가 특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목사라는 자리에서 받아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박병 목사 말했던 것처럼 특권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것을 뒤집어 버리셨죠. 생명다의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순종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시편을 보니까는요, 아니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 도대체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도대체 읽은 거는 그 율법, 자기들한테 유리한 율법만인 것 같아요. 나머지 책들은 안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을 보십시오. 이웃사랑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웃사랑이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는,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우려했던 건 2002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2002년에 한국교회에 미묘한 흐름이 바뀐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우리 예쁜 탤런트 김정은 자매, 그 김정은 자매가 있던 광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충격의 광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너무 이뻐가지고 막 무너지잖아요. 두 손을 꼭 모으고 꼭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마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교회 안을 치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모든 기도가 부자 되세요. 남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영광 얻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 속에 있는 목사님들도 스타가 되고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이 예수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치카드 CF를 열심히 보는데 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과 아픔을 잘 보지 못하면 그냥 우르르 여기 복이 있다, 우르르 저기 은혜가 있다, 우르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거다, 우르르 하다 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철저히 돈에 매여버린,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2008년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요. 온 교회가 다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2008년도에는 그렇게 교회들이 나서서, 심지어는 교회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만한 신문을 투표 전날 갖다가 뿌리더라고요. 그 신문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문을 만드셨는데 신문 제목이 이명박 장로 되면 집값 3배로 오른다. 그거를 제가 그래서 선관위에 신고했었습니다. 네. 이건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그럽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열광이 있었습니다. 부자 되는 열광. 장로님이 뭐가 되면 부자 될 거라는 착각들. 저는 거기서부터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실패가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그런 건가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조금만 읽어보면, 시편을 조금만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게 우리한테 안 보일까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예레미야가 그토록 질책했던 하나님의 탈을 쓴 황금 송아지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북한과 이 미국과의 갈등과 이 모든 정세 속에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의 배은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소위 장로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보여준 그 어두움과 거짓말과 부끄러기 짝이 없는 행동들을 하나님, 저의 죄를 여기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 회개 없이는 이 위기도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리석게 뚫리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여러분, 이 위기가 지나가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이렇게 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사참배가 저의 죄입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신사에 절하고, 일본 사람들의 여러분, 친일파는 일본과 친한 게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친일파의 핵심은 기회주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이냐 미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배부를 수만 있다면 원칙과 모든 기준을 자기의 배에 두는 것이 기회주의이고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성경은 바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황금 송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형제가 동거하고 형제가 연합함을 위해 정말 필요한 자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통곡의 자리, 눈물의 자리,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 슬픔의 자리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연합하기 위해, 동거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에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서로에게 편한,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편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까칠하면 진 겁니다. 까칠하면 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까칠한 사람이 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까다로운 사람이 진 사람입니다. 그냥 너무 까칠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사람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못 들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발 성격 우리 죽입시다. 여러분이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확신,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행동하자. 그냥 생각하면 우리는요, 안 돼요. 철저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여러분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상대편의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 맞춰 자랑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하시는 게 더 은혜로울 줄 믿으십니까? 내 아이를 디스하십시오. 내 아이의 부족한 점, 그래서 그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아빠의 마음을 북돋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만나고 섬기는 사람들을 빈말이라도, 빈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빈말이라도, 세상으로 빈말이라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실 때 뜻밖의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거울 보고 표정도 연습했다고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참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도 뜻하지 않은 상황에 제 동생이 느꼈던, 형, 형수님, 왜 저 인간이랑 결혼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일이 애쓸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큐티 묵상하다가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환상이 보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요, 정글 환상이 보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가 정글 같은 거예요. 근데 정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푸르고 아름답잖아요. 그쵸? 정글은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름다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너무나 끊임없이,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분이 한 350분이고요. 저희가 아이들까지 한 500명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 특징은 두세 주 만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한 400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400분을 저희가 대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0의 욕망과 400의 꿈과 400의 눈물과 400의 요구가 막 서로 안에 뒤엉켜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눈물도 그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글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먼저 섬겨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이 전염력이 대단히 큽니다. 사람을 섬기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는 이 능력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기독교가 유지해온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글 같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맹의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가 정연희 씨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을 한 30년 전에 내셨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이 맹의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맹의순이라는 분은 1950년 6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시죠? 유교입니다. 27세의 젊은 전도사 맹의순과 그의 중등부 학생들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와 함께 오전부터 무이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의 남친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맹의순은 결혼을 약속한 간호장교 유전인과 부모와도 생기비를 한 채 친구 대연이 그리고 제자 용기와 함께 남쪽으로 기약 없는 피난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인민군에게 붙잡혀, 참 이게 기구하죠, 운명대로. 국군 폐전병으로 오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뒤 죽은 것 같아 버려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미군을 만났습니다. 근데 미군에게는 어떻게 오해받았을까요? 인민군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한테 잡혀가지고요,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실컷 고문받고 죽도록 맞고 미군 만나서 또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갔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제자 용기가, 중고등부 학생이 무단 도주하다가 그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총살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맹의순은 이 아비규환의 비극 속에 아무 능력도 행사하지 않는 신에 대하여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 후 맹의순은 경제력 가득한 수용소에서 이제 본인의 특기가 영어가 되니까 미국 군의관들이랑 같이 이제 그 거제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했나 봐요. 가득한 수용소에서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습관처럼 이제 미국 군의관을 도와 포로를 돌보다가 어느 날 중공군 소년병으로부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 노래를 듣게 됩니다. 맹의순과 김대현은 우익과 좌익 포로들의 비난과 질시의 틈바구니에서 중공군 포로 환자들을 밤낮없이 돌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된 결정적인 기여를 한 노래가 이 중공군 소년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 노래가 내 마음에 넘치면 난 평화로다. 아시죠? 평화로다. 그 찬양을
네, 이 중공군 소녀가 부르는 걸 보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가 468장 맹인순의 삶을 생각하며 문득 떠오른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마음에 줍니다. 포로 속에서의 평화, 고통 속에서의 환희, 역경 속에서의 열쇠. 당시에도 중국에는 크리스천이 적지 않아 많았고요. 삼자원들이 활발했기 때문에 아마 이 중공군 포로 소년이 이 삼자교회의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명은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 전쟁터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진심 어린 섬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셨죠. 이 맹인수는 전설이 하나 생깁니다.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 맹인순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순이 스스로 그 석방을 거절하고 포로 수용 속에 남아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드린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 맹인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본심을 말하면 내가 괜히 위선 떠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여기 포로 수용소가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어른과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제가 중학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 보십시오.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어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지옥을 어찌 외면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에 보내어 고통받는 저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는 철조망 밖이 아니라 철조망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 아니 저 철조망 밖 삶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 나를 그만 놔두게. 여기서 이분들을 섬기도록 51년 8월에 이야기를 합니다. 천막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어둠에서 갖가지 음식을 마음 놓고 그려보고 생각 속에만 가둬놓았던 것들을 마음대로 풀어놓아 어둠 속을 닫지 않게 하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았네. 억울함과 그는 을 동원해 억울함과 분노를 대신해 은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최종적으로 석방 하루를 앞두고 그는 과로로 숨졌습니다. 포로로 죽었으면 영원히 포로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시신은 관에도 쌓이지 못하고 그냥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맹인수는 이런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맹인수는 마지막 환자를 다시 끼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이게 중공군포로 가는 간증입니다. 맹인순이 시편 23편을 중공군에게 읽어준 겁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먼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맹인순이라는 전도사님의 한 행동입니다. 중공군들이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고름을 빼내지 않으면 팔을 잘라야 되는 환자, 다리를 잘라야 되는 환자에게 가서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군의관이. 미국 같으면 기계가 있으면 이 고름을 다 빼면 살릴 텐데 고름을 뺄 수가 없군요. 어떻게 했을까요? 입으로 그 고름을 다 빼낸다고 합니다. 중공군, 미군, 북한군, 한국군 가릴 것 없이 부르는 데 가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의 고름을 빼어주었던, 그것은 뭐 사랑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의 진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임당한 예수를 대하는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133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읽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은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도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히브리인과 비슷한 걸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좋아하고 시 좋아하고 문학 좋아하고 그렇죠? 비유 좋아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2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능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글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티미디어를 이용합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이 장면이 상징하는 바는 너무나 멀티플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사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이 상징을 왜 보여줬을까요? 유대교의 그 어떤 제사보다 더 소중한 게 형제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론의 수염이 기를 때 하나님의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뭘까요? 그 당시 가장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동의 자릿세가 그렇죠? 강남 8학군의 학군이 이런 표현처럼 헐몬의 이슬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헐몬의 이슬을 가져올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예수 닮은 형제 사랑이, 예수 닮은 하나됨이, 이를 위하여 나를 포기함이 그 풍요를 가져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잠시 이 땅의 어둠으로 보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상징하며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이 영생을 사랑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돈에 목숨 걸지 않는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마른 떡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에게 고향으로 가시는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을 쥐어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화목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희생과 양보임을 보여주시고 오십시오. 우리 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